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지지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던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혜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아주 큰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지요. 그는 큰 풍년을 맞이해 가지고 그 자기의 그 소출물을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을 하지요. 모든 저장을 마친 후에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아마 이 부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이 가지면은, 더 많이 가지면은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리석은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가장 적절한 것은 율법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교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권사님, 이제 권사님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세상 떠나실 날이 가까워 오는데 천국 가실 것을 믿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아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예, 천국에 못 갈 것 같대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착한 일 한 게 없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전도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야, 이 권사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권사님의 말 속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격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라고 하는 생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요즘 그 새벽마다 그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뭐라고 물어요? 뭐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계명을 쭉 열거를 해 주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을 다 팔아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다 나누어 주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은 영생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무릎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물어요.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까?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반납할 수도 없고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잘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제대로 운영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운영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을 운영하는 도구이고 믿음은 우리 인생을 운영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창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우연히 보았는데 그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4가지 모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 올바르지 못한 지식에 뿌리를 두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올바르지 못한 지식에 뿌리를 두고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올바른 지식에 뿌리를 두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 올바른 지식에 뿌리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이 4가지 유형 가운데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열심은 굉장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진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은 빗나간 열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열심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열심이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 정도야.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를 구원의 길로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들려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의롭다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하는데 자꾸만 이것을 나의 의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의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듣고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험한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지키고 있지,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땀 흘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멀고도 힘든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들이 지켰지만은 그 일이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일처럼, 마치 험한 바다를 항해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내는 일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와 같은 열성으로 모셔와야 하는 걸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은 생명을 운영하는 가장 정확한 원리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을 들어요. 아유,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그래도 낫지. 그래도 낫지. 예? 믿음은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을 운영하는 제1원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믿음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장 39절,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18장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담이 있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적군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은 그 적군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서양 역사에서 나폴레옹에 관한 그런 그 일화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때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 펠드리히를 공격을 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펠드리 시인은 완전히 비상에 걸렸어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뭘 의논할까요? 우리가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결사항전할 것이냐, 이걸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도시에서 가장 신망을 받는 사제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예정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자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종을 힘차게 치고 모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 밖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교회의 우렁찬 종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시민들이 뜻밖에도 의연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밤새 오스트리아 지원군이 도착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희생을 더 치르지 말고 다르게 작전을 펼치자 작전을 변경하고서는 펠드리시 공격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이 생명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를 늘리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 감탄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응? 그렇게 돈 버는 비결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해 주어요. 부가 늘어난다고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퀘스천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우리 삶의 생명을 넘치게 하는 탁월한 기술이 있을까? 생명을 넘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삶의 생명이 넘치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마음으로. 이게 바로 삶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술이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예? 여러분, 왜냐하면은 마음이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생각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따라, 마음의 향방에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영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서 그 마음으로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아주 오래된 이야기,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게 오래된 그 자료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국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종합검진을 받았대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에이즈에. 생명보험 가입이 거부가 됐고요. 평소 건강하고 건실했던 이 청년 스티븐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실제로 뼈가 마르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 눈이 충혈되고 탈진으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삶을 곧 마감할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던 중에 스티브가 늘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자신의 그 주치의를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의사도 이 스티브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또 얼마나 건실한 삶을 사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이렇게 권면을 했지요. 한번 재검진을 받아보게. 재검진을. 그래서 재검진을 받았다는 거지요. 재검진을 받아서 판정을 다시 받았는데 어떤 판정을 받았을까요? 아무 이상 없음. 에이즈 음성. 그러니까 지난번 검사는 뭐예요? 오진이었던 거예요. 오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염되었구나. 이래서 면역세포의 숫자를 검사를 했는데 그 숫자가 감염된 사람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 이상도 없다 하는 판정을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면역세포 숫자가 정상인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금방 회복이 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향방이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해요. 마음이 생각을 결정하고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방향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다를 탐험해야만 볼 수 있는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족을 좀 하나 달겠습니다. 어떤 사족이냐? 율법이 주는 유익에 관한 사족입니다. 율법은 유익함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절망과 탄식을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는 완전한 자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지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을 바라봐야지요. 우리는 인생을 믿음으로 운영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잘해야지요. 온전하게 해야지요.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지요. 예?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인생을 운영하는 자의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복을 언제나 부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노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